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잠언의 주제는 서너 가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대표적인 서너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위풍이 있게 걷는 서너 가지라고 나오면서 사자와 사냥개, 수렴소, 당할 수 없는 왕을 강자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제목처럼 작고 지혜로운 서너 가지에는 개미와 사반은 오소리를 말한다고 하네요. 메뚜기, 도마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먹이사슬로 따져보면 아마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까 말하는 위풍당당한 서너 가지 것들에게는 없는 지혜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생명체일지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연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 사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강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담대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처지로 약자의 처지에 처지게 되었을 때에는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고 연약한 것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 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자기가 약한 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 서너 가지들에게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자에게는 아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재정적으로 약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약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약자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약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재정으로도 연약하고 지혜로도 연약하고 지식으로도 연약하고 건강으로도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약자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들에게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우리들에게는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자에서 강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